우리 함께 주 사랑 놀라와 그리고 내 마음속 전부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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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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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길 것 하나 없네.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2절로 좀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한 번 더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난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는 그 은혜 보좌 앞에 주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이동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2022년 12월에 첫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2년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변함없는 은혜로 지켜주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고백드릴 것은 이렇게 함께 예비하고 또한 삶을 나눌 수 있는 저희 좋은 친구교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함께 예비하며 이 땅 가운데 새로운 예배 문화를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 드릴 때에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그런 은혜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멀리 저희의 이 고국 땅을 비롯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와 전쟁들, 또 그 가운데 벌어지는 그 참혹한 그 폭력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2022년 이 한 해가 정말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고, 또한 이렇게 이 차가워진 날씨에 건강 다 살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이영 공사님 위에 함께해 주시고, 그가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용표 목사님께서 경건한 구제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6장에서 예수님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경건의 원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중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구제와 기도, 금식 세 가지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고대 랍비 문헌을 보면 이 세 가지는 유대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경건의 3대 요소입니다. 경건한 신앙인이라면,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그 중에 구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제는 가난한 이웃을 물질적으로 돕는 선행이죠. 유대인들은 구제 행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할 경건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로 여겼기에 구제 행위는 당연히, 이 구제 행위를 할 때는 당연히 경건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구제 행위를 경건하지 못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구제가 잘못된 것임을 깨우치시면서 경건한 구제 행위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물질이 필요한 곳에 헌금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이런 구제 행위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중요한 경건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구제를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와 개인 또는 단체에서 구제를 많이 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구제에 대한 생각과 실천이 자칫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경건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건한 구제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경험했던 구제의 사례들을 나누면서 실제 생활에서 구제가 어떻게 실천이 돼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구제 행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경건의 핵심 요소인 구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행함으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경스러운 구제 행위는 무엇일까요? 우리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유대 지도자들의 구제가 경건이 아닌 불경이 되었던 까닭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신들의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거나 찬사를 받기 위해 자신을 과시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의 영광을 얻으려는 수단으로 구제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건은 보여주기 위함이며 인정을 받기 위한 경건이었습니다. 2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면을 바꾸어 쓰는 그리스의 배우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된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구제의 본질은 망각한 채 거짓된 행동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함으로써 마땅히 경건의 행위로 해야 하는 구제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경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구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구제 방법은 3, 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4절에서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무도 모르게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모르게 해야 하느냐 하면 3절 말씀과 같이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불경스러운 구제는 이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라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구제를 행할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구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지식을 갖는 것과 그 지식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경험을 나누면서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희 가정이 남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았던, 그러니까 구제를 받은 거죠. 구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어느 날 우리 형제가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인 저희 형에게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을 전달해주고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을 전해주는 전도사님의 말과 태도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몹시 화를 내셨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부모님에게 교회에서 장학금을 주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 속에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저희가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회였고요. 저희 부모님들은 성결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성결교회를 다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구제를 위하여 돈을 주면서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말과 또 은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에 우리 아버지는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수치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은 이미 그 교회와 전도사님이 가로챘기 때문에 남은 것은 원망과 분노였습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어떤 이름 모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구제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집에 먹을 쌀이 떨어져서 밥을 굶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던 어느 날,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도 밥 굶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의 경제 사정이 경제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먹고 사는 게 참 힘든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도 부모님이 사업 실패를 하셔서 한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우리 집 앞에 쌀 한 포대를 놓고 갔습니다. 이게 누가 준 것인지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찾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은 더욱더 그 쌀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으로 여기며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그 쌀을 놓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 은밀한 중에 한 그 구제는 자신을 과시하거나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한 시도도 없었고 그러한 모습도 없었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한 구제였던 것이죠.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그런 만족을 얻기 위해 구제를 하는 교회나 단체, 개인이 있는 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그런 구제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단체, 그런 개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구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구제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구제를 행하기 위해서는 구제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구제의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제를 행할 때 비록 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건넨다 하더라도 구제를 행하는 주체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구제할 대상을 알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구제할 마음과 물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제를 행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나누어 주니 내가 구제를 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의 칭찬도 내 것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구제를 하면서 자신을 과시하게 되고 은연중에 사람에게 보이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구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멸시하죠. 또 무시합니다. 그런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제 행위는 어느새 갑질이 될 수 있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것이로 생각하면 그에 따른 영광도 내 것이라 여기게 되겠죠. 나의 영광에 맛을 들이고 나면 우리는 구제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심을 쫓는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그 구제를 우리도 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구제는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경건한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은 구제 행위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함에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과 슬픔을 건드리거나 또 남들 앞에 드러나게 한다면 그런 도움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 분노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가 성숙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이겨내기 힘든 그런 감정이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를 행할 때 가급적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은밀함 중에 하는 구제가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늘 언제나 우리 이름을 감추고 완벽하게 은밀하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원칙은 은밀한 중에 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고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구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종종 우리는 구제의 결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저희 국수집에 가끔 물품을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나눔을 했는데요. 요번에도 어떤 집사님이 핫팩을 갖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료 나눔하고 있는데, 근데 며칠 전에 한국 남해안에 진도라고 하는 섬이 있죠.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던 그 가까이에 있었던 섬이 진도입니다. 그 진도에서 백길로 2시간을 더 들어가야 하는 섬이 하나 있는데 섬 이름이 소마도예요. 소마도. 근데 그 섬에서 힘겹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국수집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 집사님한테서 받았던 핫팩에 그 한 봉지를 거기 이제 여러 개가 들어 있으니까 다 드리지는 못하고 한 봉지를 드리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기부를 해주신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제 이름으로 그 소자교회 소마도 교회에 핫팩 한 박스를 보내셨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걸 알고 그 집사님에게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에 그 핫팩이 어떻게 나눔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소마도교회 목사님께 사진을 좀 찍어서 보내줄 수 있는지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직접 여쭌 게 아니고 그 사모님이 마침 또 국수집에 또 오셔서 병원 진료 때문에 서울에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며칠간 계속 오셨었는데 그 사모님이 마침 또 오셔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잘 찍지 못해요. 그런 휴대폰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그러면서 좀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러면 사진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딴에는 집사님에게 구제 물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그것이 구제를 받는 목사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간과했던 행동이 돼버린 것이죠.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구제 헌금을 보낼 때 그 헌금이 바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들지요. 물론 성도들이 낸 헌금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내가 내는 헌금이 엉뚱한 곳에 또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쁘게 쓰이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보내야 할, 잘 나눠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또 분명히 있지요. 그거는 꼭 그렇게 교회건 단체건 개인이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때문에 구제 대상을 선정할 때는 기준을 가지고 사력 있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선정이 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보내주기만 하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사항임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은 구제 행위를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지, 구제를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믿음의 실천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구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제 자체에 관심이 없다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한 구제에 대한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구제 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제는 물질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는 구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적은 물질이라도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은밀하게 구제를 행함으로써 참된 경건의 실천이 되는 구제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경건한 구제를 우리 실생활에 실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상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물질로서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돕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제를 행하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더 많은 구제를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걱정 대신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
두렵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께 손 내밀 때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지으신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주 인도에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 이용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경건한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